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상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간청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허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왕 찾기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울을 소개하고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던 그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사울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입니다. 먼저 1절은 사울이 어떤 집안 배경을 가졌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유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꽤 부유했던 것 같고요. 또 아주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 개인에 대한 소개도 나오는데요. 2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미스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고 제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까지도 엄청 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그야말로 당시에 영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이런 배경이 좋으니까 왕으로 선택했을까? 그럼 하나님도 외모지상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외적인 것은 나중에 보면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했던 사울과 거기에 비해서 영 볼품없었던 다윗과 비교하면 더더욱 외적인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면 사울이 이만큼 좋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실상을 보면 그 모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단한 소개 이후에 3절에 보면 갑자기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울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역을 부지런히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 마을 근처에 와 있으니까 그분께 가면 어디로 가야 왕을 찾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께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긴 사울은 선견자를 만나러 이제 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들어섰을 때 또 다른 도움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물길러 나온 소녀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들에게 사무엘의 행방에 대하여 묻습니다. 소녀들은 빨리 가면 조금 전에 지나간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사무엘이 오늘 제사 때문에 이 성읍에 왔다는 것과 제사와 잔치가 시작이 되면 만나기가 어려우니 서두르라고 말해줍니다. 사울은 소녀들의 말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산당으로 올라가려는 사무엘과 우연히 딱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실은 인도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 안내자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고 마침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떤 인물을 보내줄 테니까 바로 그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잠시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미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과 우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암나기 실종, 또 사환이 사무엘을 소개하는 일, 물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된 것들, 이 모든 이면에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기적이나 비상한 일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이러한 일상 속에서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평범한 시간과 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를 우상화시키거나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보통의 나라는 일부러라도 돼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탄생설화라든지 신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태어날 때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이러한 신화를 지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볼품도 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왜 신비한 탄생설화가 필요합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높임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 바로 이 뒤집어짐의 리더십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며칠을 헤매고 있는 사울의 이런 모습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지는 이날의 사건을 통해 사울에게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체험학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길을 잃은 자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세우라.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길을 잃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들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사울의 모습과 자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그러므로 낮추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 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약 30명이 모인 잔치 자리에 인도해서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준비한 고기인 넓적다리와 그것에 연결된 가슴 부분을 사울에게 주워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사울은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울이 매우 중요한 인물,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끝난 뒤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련한 방의 위치가 재밌죠? 옥상입니다. 사무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당신의 언약을 알려주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만 내일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해가지고 서둘러 왕의 즉위식부터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보통은 어떻게 하면 화려한 즉위식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보일까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자질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래를 못 갑니다. 뭔가 반짝하고 해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금방 그 사람의 본색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도 내면을 성장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언약의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의 영광과 비전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쓰여지는 주님의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하여 또 오늘 말씀의 결단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빠른 종식과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터키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또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